300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집을 질 것이라. 아멘. 점심 먹고 우리 사인들 하셨죠? 이 지역에 소방서를 없앤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고 아마 사인들을 대부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용장까지 한 45분, 왕복 한 1시간 반 조금 안 걸리거든요. 그럼 중간에 용장 가기 전에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에서 교회까지, 그 다리에서 저 용장 펜션까지 그 2분을 늘 뺍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뵙지만 특이한 2분을 뵙는데 그분들은 운동 별로 안 하고요. 차에 앉아 있거나 차를 끌고 뚝방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산불 나나 안 나나 지킴이에요. 이건 뭐 나라에서 주는 어떤 뭐 조그마한 돈을 받겠습니다만은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이게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빨리 진압을 하면은 큰 불 나지 않습니다.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산에 불이 나면 바로 연락을 지어서 소방관들이 와서 더 번지기 전에 끄는 거예요. 그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차에 앉아 있을지라도 계속 눈을 들어서 쳐다봐야 되고 잠시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금방 또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쳐다봐야 됩니다. 살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자기를 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썩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고 미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들을 왜 청교도라고 불렀을까요? 청교도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붙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그들이 우린 청교도야 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청교도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맞는 순수한 삶, 성경에 맞는 거룩한 삶을 찾아서 늘 자기 자신들을 살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행동이, 이 삶이, 이 생각이 맞는 것인가? 라고 자기들이 늘 살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살핌으로 인해서 쳐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됩니다.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행동, 마땅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살펴야 되고요. 아니다 싶으면 철저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성경으로 돌아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를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탄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프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깨끗해지려고 발광하는 사람들이다. 청교도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결해지려고 발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발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발광하는 사람. 뭐 하려고? 미쳐서 발광하면 안 돼요. 돌아서 발광하시면 안 돼요. 세상 좋다고 돈이 좋다고 명예 좋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발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발광하는 사람들. 그게 청교도들이고요.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의미 다시 알았으니까 욕은 아니니까 발광하는 사람아 이렇게 분들은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발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발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펴야 발광을 하죠. 그죠? 내가 살펴서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모습으로 가려고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뭔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살피셔야 돼요. 어쩌면 사순절은 늘 그래야 되지만 사순절은 더 살피셔야 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려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간 모습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살필 거 많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정말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 그 어떤 것을 살피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요 다른 거 잘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야 이 소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마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멋진 모습을 이루고 굉장히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업적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가 좀 완벽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셔. 이것만 확증하고 이것만 정말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확 능력이 있어서 뭔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머리 안수만 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질병이 쑥 금방 나가고 막 쓰러지고 뭔가 결정되고 뭔가 확정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고 바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왜 근데 안 그러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그런 생각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확 내가 능력을 받고 뭔가 모든 것들이 확 변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연약한 나의 모습들 여전히 아마 인식이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것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텐데 난 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그 길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 막 자랑하고 싶을 텐데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져 뭔가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안 될 때 이 신앙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지시를 내어줬고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부러울 수도 있을 거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춰서 기도하는 대로 안수하는 대로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금방 뚝딱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기도한 대로 뭔가 응답을 받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그렇게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경계하고 있어요. 뭔가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되어 쫓아타고 자랑하고 우쭐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랑 너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멀리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신앙과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놀라운 능력을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거 같잖아요. 이게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자꾸 물음표를 붙이면서 이게 신앙생활인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인가? 라고 우리 물음표를 붙이잖아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정도로 그러한 능력받은 사람들 뭔가 업적을 쌓은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 되어 쫓고 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과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예요. 아멘. 주님과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가 문제지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데 능력받았다고 귀신 되어쫓고 능력받았다고 기도했다고 그대로 응답되고 뭔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 살피시길 바랍니다. 아멘. 능력 이전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주님이시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종이고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확신되어져 있는지 이 관계를 제대로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흔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 제밥에 마음이 가 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좀 더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별 관심 없고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가깝다기보다는 멀찍이 있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오래됐으니까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능력받아서 내가 하나는 대로 이렇게 뭔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일단 잠시 접어두고요.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살피지 않냐고 요거부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 관계가 점점 밀접해져야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요 점점 밀접해져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생겼잖아요. 그냥 생뚱맞았잖아요.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도 이곳에 온다고 했긴 했는데 도대체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가? 저분들이 많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 19년이죠? 19년 9월입니다. 19년 9월 20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왔을 때 그 전에 물론 와서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일단 적어놓고요. 그 뒤에 진짜 와서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과 예배 드릴 때 그때의 모습과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내남제일교회의 관계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가 대단히 밀접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밀접해졌어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속을 내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없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한 가족처럼
뭔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점점 신앙 연륜이 길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 연륜대로 늘어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찍이다. 점점 벌어진다. 이거 여러분 살피셔야 된다니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 또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교회와 가까워지는 거고, 또 교회의 목회자로 여러분들 목회자를 세웠으면 목회자와 신앙은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성도와 성도 간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까지 다 가까워지는 관계,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냥 천지창조하고 기도하면 뭔가 갑자기 내가 노력 안 해도 뚝딱 이루어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구세주가 돼야 됩니다.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맡기는 모습이 살아날 때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청교도들이에요. 순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진다. 이거 여러분 순수한 게 아니라 이게 병든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상해가는 거예요. 순수한 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교제할 때 뭐라 그랬죠? 저도 까먹었는데 뭐라 그랬죠? 네? 발광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제목의 말씀처럼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일을 살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 십자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 이게 자기의 일이에요. 이게 자기의 일이에요. 이걸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지고 가야 될 거고 어떤 게 안고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 이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아, 이건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거 내가 안고 가야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일을 잘 살피면은요,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러면 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내 집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살폈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세상에서 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발달해 가면서 꿈도 사라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대학도 안 가려고 한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대학도 안 가고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버는 거 가지고 아, 여행이나 가자, 쓰고 놀자,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들도 점점 없어진답니다. 왜? 그냥 렌트비 내고 한 달 월세 내고 그냥 살면 되지. 내 집이 뭐가 필요해? 그런 시대입니다. 안 살펴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지금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데 잘 안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안 살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거부해. 아유, 그런 거 고집하게 생각하고 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그래서 얘기해.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교회를 옮기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리가 멀어져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또 다른 교회로 떠나서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갔다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보다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할 때. 많아요. 지금 더 그럴 거예요. 그럼 그래요.
아유,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저쪽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 갖고 계셨어요? 어떤 일들로 이렇게 또 충성하고 봉사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어떤 저와 대화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유, 저 하도 그냥 다른 교회 있을 때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골치 아프더라고요. 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여기 왔어요. 건들지 마세요. 물론 건들지 마세요. 저는 저한테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하는 얘기를 제 귀로 들었어요. 속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건들지 마세요. 요즘 그런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건들지 말라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간섭하면 에이! 그러고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 자기를 살피는 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귀찮거든요. 뭐래요?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만 더 자꾸 늘어나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랐는지 이 생의 삶은 그거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를 얼마나 잘 짊어지고 갔는지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신다니까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것들을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물론 뭐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만은 특별히 더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짊어져야 될 일들 살피셔야 돼요. 아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안고 가는 것보다 지고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개가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거 여러분들 잘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나랑 관계없다고 몇 분은 제껴놔서 그렇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세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바지락 같은 거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살던 고향이 한 70%는 농사를 짓고 70%는 간혹 가다가 갯벌로 나가가지고 바지락이나 그다음에 바다 시라시라고 해요. 뱀장어 새끼같이 바늘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를 잡거나 여러 가지를 잡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지락 같은 것도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펴서 바지락 숨구멍이 있거든요. 그걸 잘 발견하는 사람이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해는 자국인가 안 해는 자국인가 안 한 곳에 가서 열심히 파헤쳐 봐야 돼요. 남들이 지나가더니 막 울퉁불퉁한 자리 가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조금 지나면 울퉁불퉁 패였던 것이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차분하게 돼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뒷손질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몇 개밖에 잡지 못해요. 근데 남들이 안 간 곳, 남들이 안 만진 곳, 그 숨쉬는 구멍을 잘 찾아서 가면은요, 똑같이 내려주고, 배에서 내려주고, 나중에 물 들을 때쯤 똑같이 탔는데, 잡은 양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상급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요, 잘 살피는 자가 마지막에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넋두리만 할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짊어져야 될, 안고 가야 될 십자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